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 세상에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베푸셨던 가장 첫 번째 표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보이신 첫 표적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됐다.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색깔도, 맛도, 냄새도 없는 물이라는 물질을 색깔과 맛과 냄새가 있는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시켰다는 건, 여러분, 이건 시대가 흘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인간의 고도의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결단코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신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신비스럽고도 이 불가사의한 일을 일으키셔서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몇 가지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이 초대되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 혼인잔치는 짧으면 한 주, 길면 2주 동안 양가의 친인척과 친구들, 때론 갈릴리 가나처럼 작은 동네라면은 동네 사람 누구든지 함께 와서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그 두 사람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혼인잔치를 베푸는 사람도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날들 중 왜 하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택하사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필 갈릴리 가나였을까? 왜 하필 혼인잔치였을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택하사 첫 번째 표적을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진정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참된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세상에 찾아오심의 목적은 죄인을 향한 심판과 형벌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 가운데에서 얽매여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도 참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와 저주,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신부된 교회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의 혼인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지침 가운데 나아오신 분 계십니까? 결핍과 고난, 고통, 죄 중에 나아오신 분 있나요?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가득한
혼인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상태와 감정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허락하시는 참된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쉬어 가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 쉬어 가십시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만으로 가득한 혼인잔치에 한 가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잔칫날, 잔치집에 풍성하게 있어야 할 포도주가 그만 똑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로 있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잔칫날 잔치집에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맡아 감당하는 신랑뿐만 아니라 신랑네 집안 그리고 그 가문 전체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흠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기꺼이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와서 축하하는 그 손님들의 축하를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축하, 기쁨, 행복 받지 않을 거야. 대접할 게 없어 라고 거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서민의 가정에서는 일주일 또는 2주일간의 혼인잔치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했으며 혹시나 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을 절약하고자 처음에는 아주 값비싸고 질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모두가 취할 그때 질 낮은 포도주를 제공했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날 혼인잔치집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질 좋은 포도주이든지 아니면 질이 낮은 포도주이든지 어떠한 포도주든 상관없이 그만 그 포도주 모든 것이 똑 떨어지고만 긴급한 상황에 놓이고 만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긴급함을 알아채고 곧바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음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전혀 상관없는 살짝 퉁명스러운 대답을 하셨어요. 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염려스러운 마음에 인간의 그 염려스러운 마음에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긴급함을 알렸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니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왜 나를 끌어들이냐고 왜 그런 일들에 나를 끼게 만드냐고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꽤나 퉁명스럽게 어찌 보면은 마리아 어머니에게 책망하듯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혼인잔치를 벌인 게 그 주인공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친척 중 하나였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손님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은 잔치를 베푼 집 주인과 신랑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그 집 전체에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뻔히 다 아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에 왜 나를 끌어들이냐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잔칫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늘상 그랬듯이 집안에 크고 작은 일이 생기면 집안의 장남이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던 아주 착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의논하고 언제나처럼 아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것은 온전히 모자,
곧 부모 자식이라는 인격적 관계만 고려했던 사항이었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했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막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인간 아들 예수로서가 아니라, 인간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 구원자로서 참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 마리아의 아들이시기도 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인간 아들이시기 이전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일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 말이나 조언이나 제한, 염려, 때로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인한 재촉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의 아들로서, 딸로서, 또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또 누군가의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 딸, 엄마, 아빠, 남자, 여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상황에, 누군가의 말에, 급박함이 주는 재촉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두며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큰 산처럼 보이는 염려가 되는 상황이나 두렵게 만드는 누군가의 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며 포도주 구하는 일을 잠시 뒤로 미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잠시 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다가와 한 일을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또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할 때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에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곧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은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더니 깜짝 놀라 급히 잔치의 주최자 신랑을 불러내더니 왜 여태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가 왜 지금 꺼내느냐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신랑에게 물어도 신랑은 좋은 포도주에 대해 절대로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한 하인들만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알 뿐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군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놀라운 영적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저주로 죽어있던 옛사람을 거듭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돌 항아리는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백성들의 상태인 동시에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의미해요.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코 빈 상태로 무가치하게 남겨져 있는 돌 항아리를 쓸모없다 깨 부수지 않으시고, 다만 잠잠히 돌 항아리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을 채우사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죄와 저주로 살았으나 죽은 상태로 차갑고 생명력 없이 무가치한 게 존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다 하시며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사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가장 좋은 사람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악과 저주, 사망과 사탄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군산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마치 내 삶이 마치 동을 항아리처럼 빈 상태로, 살았으나 죽은 생명력이 없는 상태로 무가치하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만 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살게 하시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생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베델로 올라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무너져버린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들의 무너진 삶 속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도 없고 신앙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바닥인데 무엇으로, 어떠한 열정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어떠한 에너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세워놓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버린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서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비록 흔들릴지언정 다시는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재를 가득 세우십시오. 더불어 누군가의 말이나 현재의 상태, 나의 감정 때문에 마음 가장 구석진 자리에 묻어든 예수님의 가치를 되찾아서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함과 염려와 쾌락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기쁨과 즐거움, 행복, 안식, 자유를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요.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요.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첫 번째 표적 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나를 새롭게 발견해라. 그래서 너희의 삶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라. 나는 너네의 영적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어떻게 채울 수 있냐? 가득 채울 수 있다.
넘치게 채울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남은 2022년도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예배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신랑의 삶으로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초대하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인간의 아들된 삶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단순히 인간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